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의 구절인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확고한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며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기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악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원망과 다툼, 시험과 거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지 않았다면 광야의 생활은 아마 40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못 들은 채 했다,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흔들리는 히브리인들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져 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과연 그들뿐만이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만이었겠습니까? 때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경고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불신앙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역시 광야 생활 중에 있고 광야의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바로 선다면은, 순종의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광야의 길에서 근심과 걱정이,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삶의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누리고 참 안식에 그렇게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완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던 가나안 안식은 사라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하다면 주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고하다, 사전적 의미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천사가 말을 해도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12절의 말씀을 해보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는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가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에서 기경을 한다고 하죠. 기경을 한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모든 방해가 되는 것을 치워버립니다. 돌을 치워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도 부드러운 땅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아서 그렇게 하늘의 땅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습관으로 고짐스럽게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온유하십니까? 온유, 듣기만 해도 참 좋죠. 제가 둘째 아이 이름을 질 때 고민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 그런데 소망으로 졌죠. 박소망입니다.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온유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도,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자녀, 부모,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 손으로 붙잡는 운동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중에 레슬링과 대표적으로 유도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거. 손으로 사람을 잡고. 예. 승패는 누가 먼저 상대 선수를 빨리 잘 붙들어서 제압하느냐에 결정됩니다. 붙잡은 것은 놓치면은 지게 돼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쳤다가도 바로 그것을 잡아야 돼요. 본문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그렇게 잡아야 그래야 승리한다 라고 합니다. 확신한 것, 구원,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잠깐은 누구나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구원을 받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처음에는 이처럼 잘 잡았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그렇지 못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 칼렙만 그렇게 받게 됐죠. 누구나 잠깐 하는 거 쉽고 가능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견고히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잡으라. 꽉 잡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 낮은 정도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고 지키고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소리에, 유혹의 말에, 유혹의 눈길에, 유혹의 속삭임 속에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생명줄 놓지 마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의 그 터전은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도와 모양의 차이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삶 속에서 돈 때문에 건강, 자녀,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욕심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꽉
붙어 있으므로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늘의 상속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겸손의 사람을 원하시며 오늘도 온유한 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유로 인해 약함 중에 강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신앙의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신앙의 결단이 있기로 합니다. 순종이 있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하루로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죄악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여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고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이상준 집사님께서 오전 6시에 백내장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안전하게 또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